자, 오늘 갑진년 초파일 법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번 법회의 주제는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금강경의 수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면,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탈, 자유를 얻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자, 그런데 고통의 종류가 바로 생물학적인 괴로움, 태어남의 괴로움이고, 관계의 괴로움, 애증 때문에 생겨나는 관계의 괴로움, 세 번째로는 마음의 괴로움,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는데, 이 세 괴로움 다 모두 다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 덜한 고통이 없다. 몸이 극심한 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오며오는 고통, 이거는 인간이 누구나가 겪어야 되는데 이 고통도 무시 못하는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괴로움도 무시 못하는 괴로움이고, 그리고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좋아했던 사랑했던 대상이 지금은 나의 곁에 없기 때문에 오는 상실감에 그런 추억들, 이런 고통들, 심리적인 괴로움도 쉬운 고통은 아니다. 자, 이런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팔정도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목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현실이 괴로워도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질척질척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꿈이 있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목표가 있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서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원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목표와 서원이 모든 생명마다 이 목표와 서원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정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바른 서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엘리베이트, 상승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표가 중요한데, 그 바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그럼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이 바른 견해다. 자, 이거를 안 믿을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내가 선행을 하면은 즐거움을 받고 내가 악행을 하면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만, 선행을 심으면 그것은 행복이 되고 악행을 심으면 불행이 된다는 것을 그걸 안 믿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사견이라고 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쾌락에 대해서 이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물질과 나의 쾌락을 나의 더 넓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쾌락을 즐기는데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인과를 믿는 사람과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왜냐하면 말한 것대로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왜냐하면 내가 안 좋은 행위를 하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안 좋은 결과가 닥치니까. 그 다음에 나의 직업도 조심하고, 이렇게 정어, 정명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괴로움은 소멸이 되는데,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 아시나요? 자기 마음속에 찍혀져 있는 어떤 레벨, 레벨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린 게 있어. 그건 언제 정의가 내리냐면은 16세 이전에 이성이 개발하기 전에, 요즘에는 좀 더 일 수도 있겠네요. 14살 정도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내 이성과 판단, 자아가 발생하기 전에 부모나 교사나 친구들에 대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짓는 게 있어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넌 나쁜 애야. 혹은 너는 게으른 애야. 너는 못생긴 애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이걸 주홍글씨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는 사실적이지 않은,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칠게 싸낙배기로 나오지만 또 그건 기분 안 좋을 때 얘기고, 기분이 좋으면 한없이 좋은 나의 측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나를 규정을 줘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이제 상처를 입게 되죠. 자, 그래서 자기에게 이름 지워진 여러 가지 개념들, 자기에게 판단 지어진 여러 개념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허영심을 주는 것들,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내 마음에 씌어진 그 주홍글씨는 그것이 상처를 받았거나 허영심을 주었거나 하는 것들은 나의 일생의 괴로움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닦아내는 것은 정어, 정명,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거라서, 그거는 바깥의 행위로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깔려 있는 것들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깊은 속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한데, 그 공부는 언제 하느냐? 정념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사띠라고 혹은 알아차림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려면 여러분들 집에 3층 밑에 지하실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에서 청소가 되나요? 안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3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처럼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간이 좀 나면은 오용락을 줄긴이라고 바꾸고, 시간이 또 나면 가족들 돌봐야 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잠자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지금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악취는 그 지하실에 있는 썩은 시체들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를 닫아버리고 향수만 뿌리는 거야. 근데 그 향수가 이상한 향수가 냄새나는 거야. 밑에 있는 썩는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 3층을 정리하려면은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려면은 내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명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주파수가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감마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치는 것은 알파라고 하고, 중간 정도는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이 치는 것은 감마라고 해요. 이렇게 파동이 아주 부드럽게 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아주 가라앉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라앉힐까요? 호흡을 통해서. 이 주파수는 감정의 주파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주파수는, 이 감정은 신체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은 감정이, 몸이 아픈데도 나는 너무 편안하다, 목소리가 편안하게 나나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은 목소리가 뭐가 섞여요? 짜증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몸하고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호흡이 있어요.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이브레이션을, 주파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막 들락달락 쉽게 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어땠다고요? 호흡이 거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평화로운 사람은 호흡이 굉장히 평화롭고 리드미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편안하게 깊이 있게,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그 문풍지 있죠. 문풍지를 갖다 대도 코 밑에 갖다 대도 흔들리지 않아. 다시 말해서 손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댔는데 숨을 들이쉬는데 그냥 모이스처, 습도만 느껴져. 근데 막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안 느껴져. 그냥 습도만 느껴지면 호흡이 미세한 거야.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막 그냥 바람이 휘휘거리고 막 그냥 그 한겨울에 그냥 바람, 찬바람 들어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호흡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미세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방구도 거치는 게 있고 미세한 것이 있듯이 그 호흡도 거치는 게 있고 미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호흡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미세하게 호흡을 하고 싶은데 잘 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호흡이 미세하게 안 되는 것은 몸이 막혀 있으면 미세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뚫고서 호흡을 할까요? 요가를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의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의 동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은 호흡이 쉽게 가라앉게 돼요. 근데 요가도 거칠은 요가 말고 미세한 동작을 하는 요가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라앉고 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지 않고 호흡에 와 있으면 호흡이 편안하고 미세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과거나 미래로 가 있지 않고 연불에만 집중이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아주 편안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연불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주파수를 가라앉혀서 알파에서 베타로, 베타로, 감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가라앉으면 뭐가 떠오를까요? 자, 여러분들의 지하 3층에 수십 년 동안 가보지 않은 쥐가 다니다가 썩어서 냄새나는 게 있고 지오줌, 똥오줌, 그 다음에 도마뱀박, 똥오줌박들이 있어. 위에서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던 것들이 호흡이 가라앉으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막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거 다르고 그냥 기도를 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툭툭 보여지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호흡이 가라앉혀서 보여지고 떠오르는 것은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러면은 청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바라보냐면은 호흡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그게 이 purification, 청소가 되는데 호흡이 거치는 상태에서 몸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쳐다보잖아요. 편안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다시 열불이 나고 화가 나. 다시 막이야. 오히려 명상을 안 했던 것보다 더도 못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 잘 살고 있다 갑자기 옛날에 그 생각 안 했던 20년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생각나서 열불이 나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호흡이 가라앉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호흡이 미세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좌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지하실에 썩어 있는 시체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에 와서밖에 배울 수 없는 혹은 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말한 내 마음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묵어있는 안 좋은 그런 주홍 글씨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씻어주는 작업,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단계인데 먼저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집중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호흡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호흡을 내쉴 때 내쉬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감을 보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보고, 길게 들어가고 길게 내쉬는 것을 보고, 온몸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이제 여기 불교에는 16단계의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단계가 있는데, 6단계만 얘기한다면, 호흡이 들어갈 때 느끼고 나갈 때 느끼는 것이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이 들어갈 때 호흡의 전체를, 호흡이 나갈 때 전체를 느끼는 거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호흡이 몸으로 들어갔다가 몸으로 나오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은 세 번째 단계고,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단계 되면 몸이 편안해지게 돼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몸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인들이 할 수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맑아지고 활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몸에는 건강, 정신에는 평화로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호흡을 할 때 과거나 미래도 원숭이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평화로운 힘을 다 흩어뜨리고 그 다음에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힘이 자기에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요히 앉아서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하고 좌선을 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도 많고 괴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발달해서 이렇게 고요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연불하면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들 그렇게 연불을 하는데, 이 연불을 할 때 어떻게 호흡이 가라앉느냐면, 연불의 리듬을 통해서 호흡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연불의 리듬이 세음보살 안세음보살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그런데 감정이 쌓여 있어서 이 편안한 소리가 감정이 쌓여 있으면 지루해. 그럴 때는 편안한 소리로 가면 안 돼. 이 기복이 있는 이제 소리가 한세음보살과 한세음보살 하면은 감정이 좀 느껴지나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좀 애절하게 불러야 돼요. 근데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한세음보살 한세음보살 하고 이제 평자로 일자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부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주력에 집중이 된다면 옴마니 padmeum 옴마니 padmeum 이제 옴마니 padmeum이 티베트 쪽에서는 굉장히 저기죠. 이 주력에는 소리를 통해서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옴마니 padmeum이나 아니면은 심유장구 대단하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든가 주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에 집중을 하든지 하루에 30분 정도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절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들 만나서 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 스트레스 쌓여 있는 것보다 그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나 혹은 연불이나 주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났을 때 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으니까 서령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절에 오려고 하고 절에 가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울러서 연부를 하게 되면 가피라고 하는 더할 가자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다. 영어로는 분이라고 해요. 분이라고 해서 이제 도움을 축복을 받는다. 누구에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불 명상, 주력 명상,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 절이 되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뭐 참불가를 좋아하면 참불가를 하는 것도 바이브레이션, 호흡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참불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수업의 일종, 수행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어지는 어떠한 이익을 여러분들이 법당에 왔을 때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 플러스 하나가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깊은 명상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띠 정념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뭐를 얻게 되냐면은 바른 삼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삼매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첫 번째 평화로워지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꽉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삼매.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견해와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내 견해가 없으면 물에 술 탄지 술에 물 탄지 몰라. 이 사람이 불자인지 불자가 아닌지도 몰라. 견해가 너무 있으면 그러면은 불자들과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숨 쉴 때 부딪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견해가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는가? 중도의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의 지혜가 발생하는데 이제 어떤 것이 중도에 대한 지혜냐면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자, 그래서 오늘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금강경을 보시면 2장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일어서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에 한문 나와 있나요? 한문 없어요? 한문책이에요? 둘 다 있어요?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은 하주 운하 항복 기심 있고 보셨나요? 2장의 마지막 쯤에 세존 선남자. 자, 찾으신 분 따라서 읽어주세요.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은 하주 운하 항복 기심 있고 라고 해요. 이게 원어가 산스크리트예요. 산스크리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딴바가반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꿀라푸트레나바 꿀라트이트라바 스타타부얌 까땀 프라티파타부얌 까땀 찌땀 프라그라이타부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번역하면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번역하면 세존이시여 보살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고 세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금강경의 주제예요. 금강경의 주제가 뭐냐면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무르고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고 세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은 내 안을 쳐다볼까요? 바깥을 쳐다볼까요? 내 마음의 기능은 바깥을 쳐다보는 것을 아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외부 대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바깥의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은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연민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은
다르게 수행하는 사람이고,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눈에 뭐가 보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절에 와서 안 배워도 되잖아. 그건 눈이 있으면 누구나 다 남의 단점이 보이고, 귀가 있으면 자기 듣기 소리 알 수 있고, 이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불교에 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연민심, 까루나, 연민심을 내어야만 한다. 왜 연민심을 내어야 할까요? 왜 연민심을 내어야 하느냐면은, 사람들은 로봇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어. 자기 의지대로, 의사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입력했던 그 정보대로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요. 내가 처음에 인도를 갔을 때 우리 유학생들은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돼요. 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된장이에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약이야. 그래서 만약에 위장병이 생겼을 때 김치를 먹어야 되고 된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가 기름기가 많은, 인도 음식은 전부 다가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몇 달을 튀겼는지 모르는, 그 다음에 무슨 화공양품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지 모르는 그 기름으로 다 튀겨버리잖아. 왜 튀기죠? 열대지방에서 상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에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먹어야 위가 깨끗해지고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된장국을 끓였는데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이게 무슨 똥냄새냐고 얼마나 말하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냄새와 맛과 몸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1년 뒤에 내가 한국을 갔다 왔더니 된장 안 가져와요. 된장 좀 나눠달라고, 김치 나눠달라고.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과거를 먹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음식을 그냥 입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먹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먹었던 어제 우리 태국 시장에 갔잖아요. 누군가가 짜다고 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과거에 먹었던 그 태국 음식하고 지금 음식을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거 맛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과거에 먹었던 그 맛하고 같아. 그치? 이거 맛없는데? 내가 과거에 그 먹었던 음식하고 달라.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혀로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이제 집안의 식구들에게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차려주면은 이 사람들은 맛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이거 맛이 좀 틀린데 과거에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입력된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 입력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면서 시비를 얘기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시비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AI에게 그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대로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세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엇이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입력전대로 액션과 리액션이라 자기에게 입력된 것을 그대로 그냥 실천할 뿐이야. 이 사람은 남을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입력된 대로 인풋대로 아웃풋이 되는 거야. 근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히는데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이거를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습관대로 계속 가는 거야. 술을 먹어서, 담배를 먹어서, 그 다음에 마약을 먹어서, 아니면은 뭐 중독이 되어서 게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와 가정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인풋된 그 습관, 그 중독대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중독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입력된 대로 행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편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독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무더기의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기의 마음속에 정보가 입력된 대로 중독된 대로 그대로 액션, 리액션 그것만을 따라서 가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가요. 수행자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이 액션, 나에게 인풋이 된 것이 내가 그것대로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의 인생이 파괴가 되고 행복하지 않아. 그거를 교정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들만, 수행의 기법을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이거를 마음 다스리기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중독된 마음으로부터 프리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 무상정등전가 혹은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되는가. 그런 중독된 인생들, 살 때문에 자기도 무지해서 그 희생양이 되어가는 그런 중생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요? 연민심이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시비를 논하지 말고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집안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시비를 따지잖아요. 상대방이 시즈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상대방의 트라우마가 되고, 이럴 때에 연민심을 가지고 그 정도 실수는 해서 좀 손해가 났어도 그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 라고 해서 부모는 감정적으로 맺히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막 그냥 그 잘못을 했을 때 막 그냥 계속 쪼아버리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게 주온 글자가 생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 인간의 그 뭐랄까 메커니즘이 그러한 식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주면은 거기에 주온글씨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싹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이 이 보살, 수행자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을 언제까지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이 완전한 스스로의 자립심이 생길 때까지 연민심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해서 스스로 걸어갈 힘이 생길 때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자아를 찾을 때까지 발보리심의 마음을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발보리심이에요. 청정한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면은 세 번째,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이의 공성이라고 해요. 둘이 아닌 공성을 청정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건 좀 얼른 듣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지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해요. 사라져요. 자, 그러면 조건이 다 해체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조건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졌고, 자, 나의 몸은 지수화풍 4대 조건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있는 직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 그래서 나의 정신과 몸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이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버리면 나는 그럼 누구예요?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공성이라고 해요. 모든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공의 상태에는 나와 너와 그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무기, 둘이 아닌 공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나와 너와 그 다음에 그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등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성철 스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죠? 산은 산이라고 하는 지수화풍 4대가 뭉쳐져서 산이 되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지수화풍 4대가 뭉쳐져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수분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대, 화대, 풍대도 있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 안에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 남성성이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여성성이 너무 강해, 우성이야. 남성성이 너무 강해, 우성이야. 그럴 때 남자,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나에게도,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공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조건을 해체하고 나면은 그 본래의 상태는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산은 건너야 되고 물은 건너야 되고 산은 넘어야 돼요. 산이 본래 아닌 줄 알아도.
그게 세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는 모든 세상이 연기생, 연기멸, 연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가짜의 여러 가지가 인연 따라 보여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 인연이 해체되면은 공이 나오죠. 그 공의 상태는 나와 너도 그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남을 쳐다보면 이제 남이 더 이상 남이 아니고 그가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나와 남 사이가 무엇으로 얽혀 있어요? 연기로 인해서 얽혀 있고 연기로 인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인연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게 보이고 인연이 나쁘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자식을 사랑하나요? 자식이 항상 부모를 사랑하나요? 받은 것이 없는 자식은 부모에게서 정이 별로 없어요. 누가 부모의 정이 많아요? 받은 것이 많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정이에요. 많이 준 부모는 자식에게 정이 있어요. 준 것이 없는 부모는 정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정이 강하거나 사랑이 더 강하거나 사랑이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도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때 이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눈곱도 안 띄고 그 다음에 이에다가 막 그냥 빨간 고춧가루 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실증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 사랑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고 미움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중간중간 돌봐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그 친구가 나의 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체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우주의 진리야.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공성이야. 영원한 사랑도 없고 영원한 그런 미움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공성이에요. 그거를 안 사람들은 상대방을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손님처럼 예의 있게 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가장 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사랑이 식어서 부부관계가 틀어질까요? 예의가 없어서 틀어질까요? 네. 나도 배웠어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도 살 수 있대요. 근데 예절이 없는 사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하대하고 함부로 막대하면 그러면 이혼하는 거로 말하죠. 이제 공성을 여러분들이 터득한 사람들은 항상 예의 있게 대하고 항상 내가 어떻게 나의 가족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 나의 친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 왜 그래요? 좋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좋은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조건 없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게 남에게 베풀고 참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친구 관계와 모든 것은 건전하게 유지가 잘 되는 거, 그거를 바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세 번째. 이 공성을 안 사람은 항상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성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부부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예절 있게 내가 잘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랑과 그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항상 노력하지 않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되게 돼. 그거는 1단계에 사는 산이고 물물이라. 그래서 1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공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 좋은 조건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다가 보면은 공덕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등등으로 해서 32장까지 계속해서 뭐는 뭐뭇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고 하느니라가 계속 연결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칠보의 보석은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느니라 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상 모양 없음의 도리예요. 그래서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이제 불법이 도리고, 그래서 무상주라고 합니다. 모양 없음에 머무르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개로 말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마음을 연민심에 머물고, 마음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머물고 발버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공하다, 공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가공중이라고 해요.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가짜가짜라고 하고, 그 가짜가짜의 본질은 공한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사람이 사는 상태를 중도라고 한다.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중도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은 친한 친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악한 상태도 아니야. 그래서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나쁜 사이가 아니고, 내가 관계 좋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본래 친한 것이야. 내가 끊임없이 잘해줘야 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나쁘게 대하는 것이지만 본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본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중도를 안다. 중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연민심에 머물면서 중도의 실천을 따라가는 것을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우리는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본질이다. 자,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념으로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연민심과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그런 자각. 그래서 모든 것은 가와 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공하며 그걸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중도.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싫은 것도 싫은 것이 아니고 친구도 친구가 아니고 적도 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도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표를 받으시고 모두가 여러 가지 난관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극복하셔가지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불하세요.